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신약성경 21쪽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셋새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섭에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앞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그와 그의 집의 모든 남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받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8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아브라함을 방문한 이들의 정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주님께서 마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 번역은 여호와께서 마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호와 주님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은 직접 나타나신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어떠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뜨거울 때, 그리고 오늘 새 번역에는 한창 더운 때. 우리가 하루 중에 제일 더운 날이 언제입니까? 하루 중에 보통 12시에서 2시가 가장 더운 때예요. 어느 나라나. 그래서 지금 더운 지방은 꼭 오침 시간이 있는데 2시부터 3시까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를 이 더운 지방 나라에서는 모든 공무나 뭐 이런 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날이 더우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던 곳은
사해 옆쪽이고 광야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초원 지역을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양을 키우고 있는 거죠. 아직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입니다. 한참 더울 때는 장막을 쳐놓고 내가 이런 데는 사막 지역 기후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날씨가 더우면 덥지만 그늘이나 이런 장막을 쳐놓으면 이 지방이 건조한 때라 금방 시원해진다. 그 다음에 그래서 더우니까 그냥 장막 입구에서 더위를 피해 있는 장면,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 주님께서 온 것으로 이야기하고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주님께서 오는데 상승이나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는데 사람 셋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관석성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로 우리는 해석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오는 천사. 그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천상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에게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에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손님께서, 근데 오늘 세번역에는 손님께서 그랬고요. 개정성경에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손님이라고도 표현하고 주님이라고도 표현했는데 뭐 주님이라는 말이 더 개혁성경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나를 좋게 여기시면 그냥 떠나지 마십시오. 물을 가져오라가 해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기를 바랍니다. 손님께서 주님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성경에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밭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오늘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관습, 이것을 봅니다. 어디서 손님이 오면 종을 시켜서 반드시 발을 씻겨주는 게 유대인의 좋은 풍습이에요. 여기 보면 물을 좀 가져오면 내가 하겠다고 안 해. 아브라함 발을 씻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물을 가져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풍습이에요. 이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뭐와 연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주님 내 발을 주님이 씻어줄 수 없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보면 이게 유대인의 풍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왔을 때 그들의 발을 씻고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잡수실 것을 내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빵, 떡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잡수실 것 표현, 대부분 떡이라는 표현은 개역이지만 우리가 오늘말로 하면 빵이에요. 이 사람들은 빵 먹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떡은 쌀로 만드는 거지만 빵은 밀로 만드는 겁니다. 밀가루. 이 지역은 밀가루를 주식으로 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밥을 먹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밥을 먹고 포만감을 느끼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다시 가실 길을 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오늘 세 사람의 방문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위해서 접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쌀을 가지고 와서 반죽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서서 시중을 들었다. 아브라함은 조금 떡을 만들겠다고 말하지만 5절에 장마고 들어가서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분량이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하신 일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라는데 이는 최고의 것으로 손님을 환대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좋은 귀한 손님은 소고기를 대접하는 것이고 빵이나 떡을 밥을 우리를 얘기하면 밥을 만들 때 넉넉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리해요. 하여간 얼마나 귀중하게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믿는 목회자나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접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엉킨 젖,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바다에 뻗어 그리고 우유와 하인들이 만든 송아지를 앞에 차려놓았고 그들이 나무가지에서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오늘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최상의 것으로 최고 좋은 것으로 아주 넉넉하게 손님을 접대하고 있다. 우리들도요, 나그네나 손님을 접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할 때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한 약속 그랬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거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어요. 네 안에 사라는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장막이 아브라함 장막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나무 밑에 이 손님들은 있어요. 그늘 밑에. 그러니까 장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이 있다 그러니까 사라가 오라고 했겠죠. 누굴 시켜서 사라가 오는 거예요. 사라가 어디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등지고 있는 입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년에 다음 해에 다시 여기 올 건데 그때의 너희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설명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조건으로는 최악일 때, 불가능할 때. 오늘 이야기는 11절 이야기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에게는 남자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아이를 낳는 남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남자인 아브라함은 노인이었다라는 말로 표현해. 이것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그리고 사라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태를 잉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월경으로 표현돼요. 월경이 이미 끊겼다는 것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났다.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말을 듣는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세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며 중얼거렸다. 사라가 지금 이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서 오면서 속으로 한 얘기예요. 야, 내가 기력이 세지내고 남편도 늙었어. 그런데 저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어떻게 아이를 갖는 이런 즐거운 일이 있었어. 속으로 비웃으면서 중얼거리고 오고 있는 거야.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 늙은 나이가 내가 어찌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야, 사라가 오면서 왜 엉뚱한 소리 하냐, 불가능하다고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나 다음에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시 한번 축복의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년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북명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가능성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거예요? 아,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느낄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도요, 보세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과 치유를 베풀었을 때 사람의 관점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 이미 장사졌는데 어떻게 해서 살렸어요. 폭풍이 불어볼 때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남자만. 이런 선언을 들은 자세, 사라는 두려워 거짓말해야 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나를 비웃었다. 이것은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네가 잘못된 거 그냥 인정하고 용서해. 오늘 요새 시국을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축복받으려면 다 회개하고 바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베푼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 근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손님보호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함으로써 신앙과 윤리적 삶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들의 말은 창세기 17장에 이미 언급된 약속을 반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2차례나 반복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2번의 약속을 직접 들은 인물은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신과 아내의 고령을 근거로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18장에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을 거둔 이유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라와 하나님 사이의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사라는 웃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웃음으로, 즉 이삭이 없는 그녀의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반면 하나님이 사라가 웃었다며 그의 행동을 책망하시는 듯하지만 이것은 언어 유희를 통해 사라에게 웃음, 즉 이삭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것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번 약속한 걸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을 믿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희망찬 미래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찬,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복명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은혜 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네가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그에게 그와 같은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소망들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